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그 말의 뜻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술과 담배를 끊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 헌금을 잘하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지. 이번에는 정말 변해야지. 염려가 올라오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화를 내면 또 실패했네. 기도를 많이 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심은 수도 없이 했는데 제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도 또 하나의 결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자. 그런데 돌아서면 또 걱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겁이 났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야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는 단순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염려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그런데 제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수많은 의문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이곳저곳 말씀을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제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 열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겁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지옥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는 것이 당연하듯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런 과정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치 종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제 모든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제 안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 중에 경중을 따져서 가장 큰 죄부터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반복했습니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토요일 봉사 및 전도상 기도 등 각종 스케줄에 매몰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말씀을 듣다 보니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죄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제 죄 때문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제게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렸습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염려와 걱정도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교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었던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마음의 왕좌에는 언제나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말씀이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줄게 정도의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네 생명을 단 한순간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존재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너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 말씀 앞에서 제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가 믿고 있던 나 자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조금 착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리모델링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내 의가 무너지고 내 자랑이 무너지고 내 결심이 무너지고 내 신앙심마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염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염려를 보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도 내 힘을 믿고 있구나. 하고 날마다 폭로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폭로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오랫동안 이것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라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노력해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버림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의를 죄인인 제게 입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 제 의는 없습니다. 제 결심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염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서는 염려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제 힘으로 살고 싶은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것을 제 결심으로 이겨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저를 믿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거듭남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만 붙듭니다. 그 은혜 하나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